구약의 선지자들의 존재감으로만 봤을 때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에 필적할 자들이 선지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정도를 들 수 있겠죠. 이 엘리야는 모세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서 제2의 모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성취는 많은 부분들이 그 후대로 유보되었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의 정점은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결론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맞섰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대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감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역사와 사역을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엘리야도 그의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성취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친 뒤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엘리야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가 세운 선지학교의 생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땅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동행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정에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자꾸만 따라오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자제를 시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다른 거점으로 갈 때마다 엘리야는 머물러 있도록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홀로 생각하며 정리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반대로 엘리사를 검증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급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이유가 어쨌든 엘리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남들의 시선도, 심지어는 당사자인 스승 엘리야가 거절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들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들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선지학교 생도들도 이 사실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극성스러워 보였든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곧 떠나게 될 건데 뭐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따라다니냐고 돌려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들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도 다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눈치 없이 극성스럽게 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 안에는 남들은 모르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때가 이른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딱 붙어있는 이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말, 그 소원을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그토록
절박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이유입니다. 그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그것도 얼만큼이나요?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바라는 절박함 때문에 그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마치 스승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경쟁의식이 있는 것처럼, 스승을 뛰어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자의 몫을 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후계자에게 주는 몫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수많은 생도들 중에 으뜸, 수석, 후계자를 삼아달라는 그런 야망에 의해서 한 요청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갑절에 장자의 몫을 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해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이 생도들이 너무 안일하고 위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엘리사가 하도 열정적으로 지금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름을 받기 전 엘리야가 찾아온 그날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겨릿 소를 데리고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리가 뭡니까? 양쪽에 소 2마리를 이어서 만든 쟁기를 겨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12겨릿 소면 몇 마리의 소죠? 24마리의 소를 거닐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트랙터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을 때인데 24마리를 거느릴 정도면 규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홍의 아들로서 먹고 사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명성과 그의 존재감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의 행보를 보면 그 행보는 너무나도 고독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호소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너무 위험했죠. 단신으로 생명을 걸고 그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자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 맞섰어야 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만 있으면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고 평화롭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뒤에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게 비유되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는 그 정도로 야생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지금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부와 명예와 그의 야망을 위해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섭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위태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다면 사역을 하게 될 환경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이후로 이스라엘이 더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아합 가문과 맞서야 하고 대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독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행하게 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아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앞으로 인도해야 할, 본이 되어야 할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전쟁통에 잡혀갔던 포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의 아내도 그것을 믿었고요, 나아만 장군도 그것을 믿어서 그리고 자신의 주인 아람 왕에게 자신을 좀 보내주십사 말했더니 아람 왕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안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만 안 믿었습니다. 선지자를 자칭하는 자들은요, 거짓 평화를 선포해서 왕과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선지 학교의 생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진즉에 여로보암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제사 규례가 다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유착되어서 변질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작은 아이들은요, 귀여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로 추산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심취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때와 같이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한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희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희귀한 그에게조차도 심지어 그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조롱을 퍼붓고 대적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평소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멸시했는지, 뼛속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풍토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나빴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영적 토양이 매우 강팍하고 혼탁하였다는 것이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아합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걸어가야 할 길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꽃길, 모두가 우러러보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면 더욱 협착하고 더욱 좁은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폭풍우 같은 길, 아니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해도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엘리사라 해도 사람의 열심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행하시는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역사입니까? 갑절의 역사. 더욱 큰 권능과 영감, 능력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박하게 구했던 것은 유명한 선지자 뒤에서 라인을 잘 타서 선지자로 맹위를 떨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대를 걱정하며 그 가운데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것도 갑절의 역사가 자신에게 있어야만 감당이 되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시작될 무거운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붙드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수군대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이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며 저돌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마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퇴로를 차단한 거죠. 하나님, 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갈 곳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끝내 엘리야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다는 것은 10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그 역사를 보는 자에게 그것이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물론 여기에는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소리보다는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군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엘리사는 모릅니다. 그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떠나자마자 그 떨어진 겉옷을 주워 물을 마구 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울부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사와 함께 건너갈 때 요단강을 그의 옷으로 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자에게 부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너무나도 절박한 외침으로 마구마구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그의 스승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는 그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더욱 기라성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흉내낼 뿐이고 그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할 뿐이지만,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 보여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성령인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엘리사가 그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엘리사는 닳고 닳아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죽음을 보며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왜곡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그의 삶도 그의 사역도 그가 그토록 사역했던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결 안에서 같은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그토록 구했던 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눈에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우리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에 이 세상은 더욱 교묘하고 더욱 악해졌습니다. 심판하시는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완악하고 혼탁함은 계속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신상들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형체도 없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렬해졌고 교묘해졌습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자랑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도 우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다 싶을 정도로 무분별한 음란과 폭력,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를 조롱하던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역행하며 돌파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종교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짐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권능, 전혀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갑절을 넘어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엘리사의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지,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왕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디 믿고 선지학교 생도들처럼 알고 있어도 방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신앙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보이면 극성맞다하고 독특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엘리야를 계승하는 자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가 맞지만 그는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이 예언은 약 400년 뒤에 암흑기를 뚫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제2의 엘리야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도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데 바로 그 빛이요 영광이신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좋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그토록 어렵게 성령을 구하며 따라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영원전에
저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저 영혼에 거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서 우리와 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가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절의 역사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갑절을 넘어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천국에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오늘날 이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충만으로 임하게 되는구나, 성령이 아예 들어가서 내주하시는구나, 감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엘리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하여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지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엘리사처럼 절박하게 성령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노라 고백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부어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분명 이 마음을 지성소 삼으셔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구약의 이 지성소가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시죠?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지성소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데 탐욕의 우상을, 바로 그 옆에서 정욕의 우상을, 자랑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에 몰래 절하고 있는 참담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맙고 감사하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귀히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이 지역을, 조국을, 열방을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값지고 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은사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여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동안, 신앙의 연조가 더할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그 열매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흑암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